단순하게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이 참 놀라워요. 피정복 국가에서 점령군들은 어떤 증오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군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 저를 도와주는 게 옳습니다라고 이 장로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소에 평판이 참 좋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 도와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돕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로마군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을 참 사랑했고 또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되는 그 회당이죠. 백부장이면요 100명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고요. 지금으로 보면 대위 혹은 소령 정도. 그런데 단순히 군인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행정이나 또 치안도 책임졌던 그런 중요한 사람입니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주목해서 봤던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을 앞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쭉 해요. 그 사람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 돕는 그 일이 참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죠. 또 존경을 받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평가죠. 그 사람에 대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칭찬에 대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듣고 넘기세요. 예수님이 어느 부분에서 놀라시냐면 예수님이 확 놀라는 그 장면이 바로 믿음을 보고 놀라십니다.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모시고 오는데 이 백부장이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한테 너무 신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그리고 자기 같은 이방인을 친히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해주신다. 그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갑자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한 지인들 예수님께 보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왔을 때 친한 지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지휘관으로서 밑에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들에게 무엇을 시키면 그들이 내 말대로 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부하로서 누군가 나에게 명령하면 나도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여기까지 오실 것 없이 말씀으로만 내 종을 낫게 하옵소서. 내 종을 낫게 하옵소서. 정말 순수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종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다 하잖아요. 또 유대인들의 그에 대한 평가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종에 대한 마음, 또 평소에 어떤 행실, 또 유대인들한테 받는 존경은 진짜 존경이죠. 피지배 국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평가는 믿음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놀랍다.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으로만으로도 병자를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커다란 감동이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도 정말로 좋은 유산을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런데 그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믿음을 이 백부장, 로마 사람인 백부장, 유다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놀랍게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은 믿음이다. 착한 성품, 또 좋은 인격 다 좋죠.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꼭 챙겨가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주님께 큰 기쁨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안 챙기고 부수적인 거 챙기는 게 의미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걸 안 챙기고 부수적인 걸 챙기는 거. 가장 중요한 걸 빼먹으면 의미가 없죠. 다른 여타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챙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저도 첫째 낳고요. 산부인과에 2박 3일 있다가 2박 3일 머물렀던 집 막 챙기고 이제 가는데 뭔가 허전해. 뭔가 허전해요. 신생아실 들러야 되는데, 그죠? 가장 중요한 짐이 이제 아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예로 들어도 엔진이 중요하고 미션이 중요하지. 뭐 겉모습이야.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나았죠.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 때입니다. 마태복음에도 평행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열쇠예요.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음이 열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열쇠예요. 문제는 많죠. 걱정과 어려움도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원망과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낼 때 그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한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가장 중요한 믿음 하나 챙기면 문제가 해결되고 잠겼던 것이 열립니다. 오늘 그것을 이 백부장이 잘 보여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제일로 걱정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인데 염려거리가 아니라 그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암울한 현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으로만도 충분히 고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잘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사자굴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왕의 편지에,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았지만 자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을 다니엘이 경험했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 바치라고 하셔서. 근데 종들한테 이삭을 데리고 갈 때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제사하고 다시 내려오겠다. 정말 믿음이에요. 이삭을 진짜로 데리고 내려옵니다. 아브라함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하나님 바치라고 하셨을 때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해석, 아브라함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많이 주신다고 하셨거든.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네? 그러면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죠. 욥도요. 욥기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암울한 상황이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가져가셨지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항상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삶의 모습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 그냥 하나님 말씀 믿는 마음. 내 생각, 환경, 상황 그것 때문에 믿음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항상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야 합니다. 제 아내도 누가 이렇게 어떤 아는 사모님이 뭐 선물을 주셨나 봐. 뭐 카톡은 막 이렇게 선물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막 아까 막 고민을 하더라고. 아 이거 나한테 혹시 잘못 준 거 아니야? 근데 뭐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받으면 됩니다. 그 내가 누구한테 줄 때가 힘들지 받는 거야 편하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작은 예를 들었지만 항상 내 생각이 나갈 때가 있어요. 내 생각. 상황과 환경과 연관된 자기의 생각.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야이로가 딸이 죽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음식 떨어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통장에 잔고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믿음을 유지하고 또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중에서도 믿음의 통로가 있는 모습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과 8절.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염려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생각,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내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는 것. 백부장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의 권력 또 사회적 신분 높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아주 겸손하게 사람들 보내고 또 겸손하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죠.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최우선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까지 좀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혀 반대되는 인물이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고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가 자기 문둥병을 치료할 때 좀 나와서 막 안수기도도 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하니까 막 화를 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반드시 내게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며 떠나갔다. 물론 이 다음에 종들이 만류해서 치유받긴 하죠. 근데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왜 안 나오냐? 왜 안수해 주지 않느냐? 왜 이 조그만 요단강이냐?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에 더 크고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삶.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삶.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 보면은요, 의외로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 의외로 기도 부탁을 참 잘해요. 기도 부탁. 자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주님의 능력으로만 그 일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잘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고요. 기도 부탁입니다. 하나님께 달렸으니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기도 부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픈 몸, 또 중요한 일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선순위에 두고 따라가는 그 삶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십니다.